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 부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부흥을 좀 갈망합니다. 첫 시간은 부흥에 대한 주제로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룻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복을 받았느냐. 젊은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데 늙은 시어머니, 경제적으로 미약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 자신의 고향을, 민족을 버리고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이죠. 순종이지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종교를 선택을 하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재혼에 대한 전혀 희망도 없는데 보아스라는 걸출한 믿음 있는 사람을 그에게 주셔서 재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오벳을 낳지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자신을 던질 때 부흥이 찾아와요. 두 번째 시간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부흥이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늘 모였던 장소에서 모여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오순절날 하늘문이 열리며 그들의 공동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또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받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된 것을 봅니다. 오로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부흥이 그들의 공동체에 임한 것을 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의 인생에 부흥이 찾아왔는데 디모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가정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한마디로 뭐래? 나라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는 선민의 자녀였고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한마디로 혼혈합니다. 분명히 혼혈하는 유대민족 사회에서는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 세계에서도 따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오늘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참 많아졌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참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성장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고 또 가르침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 중에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 참 많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한 분 중에도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참 그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이 그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불가능한 디모데 인생에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경우가 살펴볼 때 두 가지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에게는 영적 멘토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청년 디모데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또 루스드라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아주 신실하게 1년 만에 성장이 된 거예요. 믿을 만한 일꾼을 찾으려고 했을 때 디모데를 보는 순간 보석 같은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이요 동역자로 바울의 분신처럼 사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붙이냐? 디모데에게 전달을 시켜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가는데 디모데를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온갖 찬사는 다 써있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나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 디모데. 할렐루야.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서 중에 5권 이상을 누가 대필을 했냐? 디모데가 대필을 했어요. 당시는 지금은 글을 쓸 때 저자가 쓰지만은요, 당시에는 이 바울의 글을 쓸 때 바울도 썼지만 대필자도 있었어요. 그때 디모데가 대필을 5권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담임 목사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이 인생에 이렇게 부흥이 찾아오게 된 계기는 영적인 멘토 사도 바울이 있었다.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의 인생에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것은 그가 성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가정에서 성경 교육을 잘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그가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마디 더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녀에 대한 꿈, 또 손자 손녀들에 대한 꿈, 가문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어린 시절에 우리가 찬양했던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도 성공이지만 진짜 성공은 온 가정이 다 천국 문에 입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모든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쓰신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영적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대로 되느냐? 말씀을 믿고 살 때 그대로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계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사람을 사람되게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에 먹고 사는 도구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원도 보내고 학비도 내가면서 공부를 시킵니까? 아니지요. 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인본주의적 교육 자체가 사람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먹고 사는 도구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점이 있어요. 자녀를 훌륭하게 가르쳤는데 결국 부모도 몰라보고 세상도 몰라보고 나라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제 잘난 맛으로 삽니다. 왜? 사람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사람답게 훈련시키는 도구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켜 준다. 세상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도록 날마다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선한 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어떠죠? 깊어져요. 그 다음에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하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한 일에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며 믿음 있는 헌신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 귀하잖아요. 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가르치고 또 후손들에게 전달할 때 가문에 진정한 부흥이 흐르지 않겠는가. 이번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은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이걸 한번 써보자. 나눠서 구약 39권 신약 27권밖에 안 됩니다. 총 해봤자 1189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창세기를 쓸지 마태복음을 쓸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기도하고 오셔서 바깥에 이제 써붙여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본인의 이름을 써서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줄 거예요. 성경 필사 할 수 있도록. 그럼 그걸 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쓰시면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식 학교 교육을 전혀 못 받았지요. 대신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링컨의 유일한 친구요 교과서는 성경 하나였어요. 또 유일한 교사도 어머니 낸시 여사였습니다. 유일한 교육 내용도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시간이 남은 통나무 의자에 앉아서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이 찬양 기억하지요? 나 어렸을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 귀하게 여기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던 이 성경 이야기가 참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과 심령 속에 그냥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링컨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웠습니다. 어린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것이 있는데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이 낡은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부흥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 검증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쓰며 암송하며 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좀 물려주는 그런 유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문화 갖고는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럼 기독교 문화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방법이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요소, 가정 예배, 예배라는 요소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예배는 뭐예요? 기도가 들어가 있고 찬송이 들어가 있고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는 종합교육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 드리세요.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세요. 왜? 예배는 그냥 기도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종합교육입니다. 영적인 종합 세트가 예배교육이에요. 예배입니다. 최근에 금주에 어떤 집사님이 인사하러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2000년대 이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부부가 주말 부부인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핸드폰을 켜놓고 그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을 켜놓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에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세워지고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치료하고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가정이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 교육은 바로 가정 교육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준택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면은 꼭 오자마자 들려요. 우리 둘이 뭐를 하냐? 점심을 항상 같이 먹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세트를 시켜놓고 먹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햄버거를 먹을 때가 그때입니다. 1년에 2차례 먹는데 공준택 선교사님이 햄버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어요. 그분은 이제 카자흐스탄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영어 주임 교수로 있어요. 근데 부인은 한국에 있습니다. 아내는. 왜 아내가 한국에 있느냐? 아내가 몸이 30kg, 33kg밖에 안 돼요. 음식물을 하나도 소화를 못해요. 못 먹어요. 별 죽 같은 물 같은 거 조금 먹고 맙니다. 모든 위와 장 기능이 다 정지돼 버려서요. 그러니까 어디를 걷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모든 병원에 다 가도 낫지도 않습니다. 호전이 안 돼요. 혼자 나갔다가 들어와요. 근데 한국에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그냥 매일같이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에 딱 6시에 일어나면 화상으로 켜놓고서 자신이 아침밥 준비하는 거 몽땅 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밥 먹을 때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에 또 학교 돌아와서 또 그렇게 하고 1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아내가 차츰차츰 좋아지더래. 그러면서 아내가 조금 먹기 시작하더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52kg인가 3kg가 돼가지고 몸이 무겁다고.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났어요. 1년 전에 어떻게 돼요? 그냥 겨우 걸어 다니까 말까 했어요. 대전 말랐어. 이거 10년 이상 그랬어. 10년 이상이 뭐예요? 거의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성경에 있어도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아내를 위로하고 하나 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매일 자기의 전 삶을 보여주고 함께 아침마다 그 1시간 정도 밥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사모님이 건강을 회복했는데 1년 사이에 10kg가 더 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로 함께 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출신이 좋아야 인생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늘 인간의 욕심과 불만과 이기심과 탐심의 덩어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모든 못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못난 모습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이 예배지요. 2020년도 예배를 좀 사랑하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가 좀 회복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붙어 있어야지만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핸드폰이라는 아름다운 도구가 있어요. 그걸 켜놓고 서로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도 회복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져주시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 신앙 카드를 좀 활용하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여기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주일 예배를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표를 쓰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루하루 이게 체크하게 되어 있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교회의 제목, 나의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또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다 쓰게 돼 있어요. 나도 다 썼는데요.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읽을 때마다 체크를 해요. 이거 작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넣어가지고 늘 다닙니다, 나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체크를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1년 지나고 나면 성적표 같은 거예요. 아, 보면 내가 어디가 공란이 있구나, 어디가 빠졌구나. 이렇게 1년을 여러분들이 이걸 카드를 가지고, 교회 신앙 카드를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일생 동안 무리들로 살다가 끝나게 돼. 무리는 무리일 뿐이에요.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꽃피우기 거의 불가능해요. 무리는 무리일 뿐이에요. 무리 가지고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교회 신앙 카드, 여기에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활용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체크하고, 새벽 예배를 못 가더라도 아침에 큐티를 하게 되면 새벽 예배 이렇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 근데 세상 문화 가지고는 우리 가정이 세워지질 않아요. 교회가 세상 문화로 가득 차도 교회가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문화를 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좀 세워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도시인데 그 도시는 죄악이 가득 찬 도시, 음란의 도시, 세속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죄악이 관영해서 유황불로 심판을 해요. 근데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그 도시에서 누구만 살아나느냐? 롯과 두 딸만 살아남습니다. 롯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딸들에게는 결혼할 사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 다 그 심판대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일어나서 이 성을 떠나라. 근데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9장 14절 보니까 장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영적 눈이 닫혀버리면 그래요. 영적 눈이 닫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사위들은 행동했어요. 영적 눈이 닫히면 귀한 말씀을 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과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지요. 롯이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에 하나님을,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명의 사위들은 불바다 속에 심판을 당하고 말았지요. 롯의 아내도 피신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냥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째째할까? 그렇지 않지요. 왜? 뒤돌아본다고 해서 우리 가다가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왜? 저기서 불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뒤를 돌아본다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 롯의 아내는 뭐의 가치관이 세속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아버지 롯과 두 딸이 산속으로 피합니다. 두 딸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들 다 죽고 산속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부터 자식을 낳는데 그것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됩니다. 왜 이런 비윤리적인 일들이 벌어졌을까? 롯의 가족과 사위들과 두 딸이 왜 이렇게 다 이상한 행동을 할까? 평상시 뭐에 신앙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 그 가정에 깊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장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고요. 롯의 아내는 불에 타 없어지는 자기 재산이 생명보다 더 아까웠고요. 두 자녀들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음란문화, 세속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음란문화, 쾌락문화, 세속문화는 저주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축복의 문화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맹자 삼천지교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맹자는 중국의 추나라 때 태어났는데 BC 371년경, 예수님보다 371년경에 먼저 태어났지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가 밑에서 성장하게 돼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 거지요. 근데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아주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묘지 근처에서 살았어요. 이 자녀 교육이 안 돼. 시장도 이사 갔는데 그것도 자녀 교육이 안 돼. 그래서 학교 부근으로 이사 갔더니 면학 분위기가 생기고 맹자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모들은 맹자 어머니의 교육 철학을 한 모델로 생각해 오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첨단 기술 문화에 아주 세계의 독보적인 나라가 되었지요. 우리나라야 세계 1위 상품이 한 50개, 60개도 채 안 되는데 중국은 세계 1위 상품이 거의 한 1800개가 넘습니다.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에 내가 선교지 갈 때마다 보면 너무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이테크놀로지가 한 골 뛰어넘습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에 인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냐?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교육이 있지 않았는가. 중국에서 교육부는 이 물질은 좀 없었더라도 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돼요?
도시락을 싸서 주고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도서관에 그냥 너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뭘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과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단기간에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독교 가정 문화를 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전수가 되고요. 그것이 2020년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모든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교회 신앙 카드를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서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세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 문화가 좀 뿌리 깊게 내리는 그런 소박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들을 품격 있게 나누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모두 성숙한 제자로서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좀 작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과 가정 예배와 또 영적 리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인생에 거룩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건강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